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되는지 주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마음속에 바르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어서 그것을 늘 기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생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사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사랑하신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며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867년 러시아는 지금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깁니다. 단 720만 달러로 팔아넘깁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돈으로는 70억 엔, 70억 엔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3천만 엔 정도 되는 집을 20개 정도 산 것 정도의 대가밖에 되지 않지요. 만션을 20개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알래스카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당시 그 알래스카는 얼어붙은 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곳이 없는 무가치한 장소였기 때문에 720만 달러라도 받고 파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 알래스카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게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하 자원이 있었고요. 지금은 비항로, 항공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되어 있고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눈앞에서 러시아를 경계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고 판단하여 간단하게 단 720만 달러로 그것을 기뻐하고 또 팔아넘겨버린 저 땅이 오늘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중요한 요새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범하고 만 것이지요. 이것은 육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육적으로도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극의 그 바다 위에 표류하는 빙산들이 있죠. 그 표류하는 빙산, 그 얼음산은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면 하에 물 위에 떠서 보이는 빙산보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을 보고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합니다. 즉,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하기 쉬운지 이야기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이와 같은 것만으로도 판단이 되지요. 영적으로는 훨씬 더 그렇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북미로 이주하였을 때에 그 당시의 북미는 인디안에 사는 땅이었고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밭도 경작되어지지 않은 곳, 맹수와 추위와 굶주림과 기근, 전염병, 인디언들로의 공격, 어느 쪽으로 보아도
보고 살 만한,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할 만한 주거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의 서부극 같은 것을 보시면 그 광활한 사막 있지 않습니까? 며칠을 달려도 사막만 보입니다. 영화로 보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죠. 그나마 개발이 되어진 곳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곳으로 이주할 때에는 진짜 의미로의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실로 몸뚱아리 하나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이셨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어찌하면 탄압받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여 옮긴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세계를 호령하는, 당시의 현실로 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미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들의 선택이 어떤 의미로는 광신자, 너무 종교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선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렀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손을, 저들의 나라를, 세계 제1 미국의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가 지금 없지요.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택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그 당시에 남쪽으로, 미국의 남미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주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고요. 남미에 많이 묻혀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축했던 황금, 남미에는 황금이 많이 묻혀있다, 그 황금 어장이다 라고 하여서 그 황금을 구하기 위하여 남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남미의 15개, 9개 국가를 다 합한 재산과 힘도 저 미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빈곤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시간이 흘렀더니 저들이 택한 결과가 확실하게 역사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좋다고 생각한 곳을 택하여 간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한 곳, 현실로는 광활한 사막이지만 그곳에 가면 영국에서 받았던 탄압이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좋다 하고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 있었죠. 시간이 흘렀더니 눈으로 보이는 것을 택하여 간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여 간 사람들의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열심히 여기저기 체크하고 점검하지요. 무언가 얼굴에 묻어있지는 않은지, 한 시간에 거울을 몇 번이나 비춰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도 계속 거울 안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지금까지 거울 보지 않아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울로 비춰보면 거울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렇게 투자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더 면밀히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잘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 육신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에서 벗어나서 만일 바깥으로 외출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마실 수도 있고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때로 시기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는 작업을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아 들림받는 자와 이 땅에 남기어지는 자, 이것을 곡물로 비유한다면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알곡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비어있는 쭉정이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과 자기의 판단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며 걸어가는 염소, 양과 염소로도 성경은 비유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심판하시는 준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 이것도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몇 천 년이나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몇 천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없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요. 성경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도 보이고요. 롯이 가는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 보건대 이제 미래, 앞으로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점쟁이들에게 점을 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내일이 보입니까? 일본의 트로트 가사에, 엔카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이 보입니까?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일이 보인다면 망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단 1시간 후라도 볼 수만 있다면 저 쓰나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몇십 년이나 산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단 1시간 뒤, 단 5분 뒤도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 5분이 없어서, 더 이상 5분이라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어서 몇십 년이나 살아온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의 5분 후, 10분 후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5분 후가, 10분 후가 보인다면 누구라도 망하지 않았겠지요. 누구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야코 하루미라는 엔카 가수는 내일이 보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내일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와 지금의 때 시간의 흐름이 몇십 년이나 몇천 년이나 지났는데요. 아직도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아직도 아브라함과 같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있어도 자신의 모습을 전혀 비추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한다면, 성경을 통해 나의 영혼을 점검한다면 지금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모습도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으로 내 삶을 비추지 않는 부분에 몇천 년이나 몇천이나 거듭 되어지는 사람들의 실패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죠. 그들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혈연 관계였지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여행하였던 동지이기 됐습니다. 즉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신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 같은 교회 같은 신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태어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말씀을 쫓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롯도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교회의 신자다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40년 걸려서 겨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집도 고향 집도 바로 떠나는, 정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명령하신다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믿음의 밭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40년이나 아브라함도 방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본인도 보고 판단하여 실족한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길의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는 어디로 가건 그곳에 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집을 짓기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언가를 할 때에 믿음이 부족해서 순간순간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그 안에 온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점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처음 약속되어진 곳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덮쳤죠. 기근이 덮침으로 인해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고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애굽에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 사이에 그가 손에 넣은 보화, 보석과 가축의 무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롯에게도 그와 같은 성공이 임했습니다. 롯은 처음부터요 그저 기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객.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갔죠.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주인상에서 부스러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식객이 되자.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믿음이 좋으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람의 식객이 되십시오. 그래야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늘어납니다. 롯이 애굽을 돌 때에는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으로 인해 롯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기에게도 믿음이 없었지만 아무튼 믿음이 좋은 외삼촌을 쫓아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롯에게도. 할렐루야.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혀 믿음이 없었을 때 주께서 부르셨을 때 앞뒤를 모르죠.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부인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5시, 새벽 5시부터 밤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엔가라면 좋은데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혹한 중노동이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꾸벅꾸벅 졸다 보면은 자지 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호랑이 같은 부인의 호령 소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느껴지는 감각으로는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런 부인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롯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을 타고 있었는데요. 항공모함의 특징은 그 간판에 그 어떤 잡을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비행기가 이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탔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만 간판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잡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 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였죠. 구속으로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지 말라고, 안으로 모이라고.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으로 모이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항공모함을 탄 것만으로도 롯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것과 같지만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러한 감동과 비유를 주시니까 그랬구나. 롯도 그랬지. 롯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롯도 축복을 얻을 수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너로 인해 축복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열방의 민족들이 각자 축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축복을 방출하는 것처럼 일본에는 나가시 소멘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가시 소멘이 뭐냐면은 그 대나무를 길게 절반으로 잘라서 이것을 길게 길을 만들어서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물 위에 소면을 함께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흘러오는 물과 소면을 기다리다가 소면을 건져서 그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 대나무의 그
안에 뚫려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흘렀던 거죠.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이렇게 믿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내려보내는 이 대나무의 그 비어있는 공간과 같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축복받는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맛본 것이 바로 오늘 이 롯이었죠. 오늘까지의 롯은 그 축복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축복을. 부모의 축복으로 인해 아이들이 도움받는 일이 있지요. 전혀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위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환경으로 인해 도움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었던 롯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무례가 재산이 늘어나면서 롯의 재산도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가축의 무례와 롯의 가축의 무례가 늘어나서 한 곳에 사람들이 동시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좁은 곳에서 그 각자의 양의 목자들이 분쟁을 하기 시작하였죠.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의 목자들이 같이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좋지 않다. 이제 우리는 분쟁을 하지 말자.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양심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애굽을 가도 음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제 와서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관계없다. 지금에 있는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길은 어차피 고향 본토 친척 집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당시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하란의 땅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황금 문화가 발달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번창하였던 곳이었고요. 그들이 정처 없이 떠났던 곳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곳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이 보고 오른쪽이 좋으니까 이건 양보 못해 라든지 그와 같은 환경에는 더 이상 좌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초조해하기도 하고 분쟁하는 거죠. 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과 분쟁할 때 한마디라도 지지 않으려고 마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번쩍 치켜뜨고 먼저 상대방의 길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라도 안 지려고.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먼저 시선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간호상의 얼굴을 보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얼굴이신데요.随分 세일을 믿다 사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アブラハムの今の余裕満々 아브라함의 지금의 여유만만한 모습이 その底力が 그 저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理解できますか 이해가 되십니까? 神への信 하나님을 향한 신뢰, 仰ですか 아멘 되십니까? 場所の問題じゃな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方向の問題じゃない 방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는 おられれば 주님이 함께 と 하신다면 言っても 애굽에 가도 보호하심을 받고 광야에 가도 풍성하게 流してもらえるしこういう信仰 대하를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질 일도 없습니다. と余裕満々 성급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유롭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함께 식객과 같이 함께 동행했던 롯,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良心があればね一言 만일 양심이 있다면 그 정도 말은 한마디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 정도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 롯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큰일 났거든요. 天手を奪われたら大変だし 먼저 行きたいところに 상대방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먼저 가겠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ことは 롯은 わかりますか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롯은 皆さんなら余裕があればああ大丈夫ですいいですよ 여러분들이라면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한 번 정도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세 よかったもうこ 그래? こだったらアブラハムがいいとこ取ってしまったら困るから 아 잘됐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곳으로 간다고 안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먼저 선택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 양보도 안 하고 바로 택해버립니다. なんで余裕がないから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神に対する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무언가 ちゃんとしないといけないから 자기가 飛び出します 온전하게 하면 안 되겠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저 평지 사이에 주의 물된 동산처럼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눈을 돌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 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アブラハムから 아브라함을 떠나 이동합니다. パッと見て判断するんですよ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なんと見えたの 어떻게 보였습니까? エデンのその種の 에덴 동산, 주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멸망의 상징이 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만 해도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판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먼저 롯이 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상관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당이 이제는 없어서 홀에서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틀림없는 믿음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환경이 싫어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인데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소에 고집하고 장소에 구애받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땅에 구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영문이 있겠지 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한 달 전보다 그때는 없었던 믿음이 오히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장소가 바뀐 것만으로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실망하여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반 정도까지만 해도 몰랐던 믿음의
바닥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나 시험해보면, 테스트해보면 어떤 믿음인지가 바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근거 없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실 때 모두가 보고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롯은 평지 일대를 보고 그곳에서 눈을 돌리질 못했죠. 떼지를 못했습니다. 풍요로운 장소를 보고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 그 내면은 어떠한지, 나의 눈을 끄는 그 현혹해 하는 것이 어떤 힘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사탄이 롯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똑같은 일정한 패턴으로 역사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패턴으로 몇천 년이나 그 낡아 빠진 수법으로 일하는 사단의 전략에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사단에게 바보처럼 패하는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인도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후에 알았지요.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곳으로 가면 성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장소가 후에는 멸망의 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곳에 롯을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러실 리는 없죠. 그러실 리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의 장소로 인도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롯은 누구를 쫓아가야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주의 물된 동산과 같이 여기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땅이, 그 땅으로 누가 과연 롯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인도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죠. 끝나버리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 없이 끝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분별하여 현혹하는 자에게 속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소망해야 할 영적인 믿음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였습니다. 롯은 초조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선택권을 삼촌에게 양보하면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단 한 번도 괜찮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대로 하죠. 여러분, 양보할 때 보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금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보하면 바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면요, 여행 가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무슨 일이 있건 자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슨 자리만 있으면 바로 자기가 먼저 앉고, 그러고는 딴 데 봅니다. 자리만 생기면 먼저 앉고 딴 데 보고, 얼굴은 저쪽 보고 안 보는 척 하는데 마음은 보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벌써 지호가 한 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호가 아멘을 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듣고 보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롯의 결과가 나옵니다. 롯이 오늘 택한 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땅이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처음으로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땅으로 바뀔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롯은 그 마을로 가서
몇십 년 동안은 기분 좋게, 本当に家族団らん 정말로 가족 단란하게 とその町の文化と 그 마을과 그 마을의 문화에 취해서 좋았겠죠. 한때는 가족 단란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 その町が 그 마을이 町だったから 또한 그 땅이 풍성한 땅이었으니까, 断食しなくてもよかったし 윤택한 땅이었으니까 먹을 것도 많았고 금식도 안 해도 되고 断食したり 땅끝 선교교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좋았겠죠. ある人がいました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MC 동경 EMC를 やった 나올 때, 드디어 나왔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승리다. 3ヶ月後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이 발병했습니다. 3개월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ロトは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요. 자, 여러분,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의 믿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그대로 멸망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심령이 상할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브라함이 그 심령의 상처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롯이 그대로 멸망하면 アブラハムのことがかわいそうだ 아브라함을, 마음 아파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아브라함의 심령에 상처가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 롯의 가족을 돌아보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8,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アブラハムの信仰 아브라함의 믿음이 もう一回ロトを助けます 다시 한번 롯을 구했습니다. ロトは 롯은 その町へ行って 그 마을에 가서 몇십 년 동안은 행복했지만 결국 두 사위를 火の中に 유황불 속에 남길 수밖에 奥 없었고요. さんも潮の柱となってこれ以上ちへ行ってこなくなってそれでも 그 부인도 すらできないまま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부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음을 알면서도 뒤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見聞きをできないまま逃げるしかなかっ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た 것입니다. 롯이. 이것은 대실패죠. 가족의 절반은 그 땅에 묻은 것입니다. 가족의 절반은 그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それも逃げるしかなかった夜逃げするしかない 그것도 도망가듯 떠날 수밖에 없었죠. その後もまだろくにならないのその後もまだ 그 후에도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과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입니다. 자,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주받는 민족의 선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의 선조가 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한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때만 즐거웠을 뿐이죠. 그 후에는 저주받은 민족의 선조가 되었고 그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육으로 판단한 사람, 그 롯의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롯의 곁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돌아보는 일도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래도 가족의 절반이 멸망에 휩쓸렸지만 그래도 가족의 절반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흐지부지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내일을 저주로 가져갈 뿐입니다. 자손 대대에 미치도록 힘든 상황을 초래합니다. 나의 자손을 생각한다면, 내 미래를 걱정한다면 롯과 같은 선택은 나에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 만족하는 삶,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저 가축들이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 돼지는요, 배가 부르면 그냥 뒹굴어 버립니다. 뒹굴 때 자신의 몸이 더러워져도 그것을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배부르기만 하면 상관이 없죠.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돼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손을 생각하신다면, 부모, 형제, 가족을 생각하신다면은 절대로 오늘의 롯과 같이 보고 듣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선택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믿음만을 강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도 안전하며 왼쪽으로 가도 안전하며 내 가족도 안전하며 아브라함은 그때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있으니까 다 양보하기만 하니까 바보라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걸어라. 너가 걸어가고 너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지경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의 숫자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리라. 자, 모래는 여러분 모래알은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은 특별한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천국 가면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죠. 그것을 바꾸어 말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은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휴거에 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이제 나누실 것입니다. 롯과 같이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이제 하나님은 나누실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에 기도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부터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내일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때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길갈 시대의 의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무슨 일을 하건 내 육적인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던 왼쪽으로 가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자,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